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대부분 거짓된 교훈, 즉 이단과 부도덕과 싸우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 서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요한 서신은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 늦게 쓰여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그만큼 이단의 체계도 진화하고 발전했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요한이 서신을 쓰던 당시 가장 활발했던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장의 가장 주된 논지는 영육이원론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인간의 육체와 연합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가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도케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무엇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의 형태를 지니신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영이었지 육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의 도전에 맞서서 사도 요한은 첫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요한이 쓴 또 다른 책인 요한복음 1장 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실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자신이 만든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실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이러한 신성과 인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구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는 없으신 분으로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취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집트의 콥틱 교도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칼케돈 회의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평적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사귐, 코이노니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귐이야말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뚜렷한 증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떠한 어둠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주장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여 교회를 어지럽혔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이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무엇을 하면이라는 동일한 문구를 통해 6절과 8절과 10절에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분의 자녀 또한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특정한 방향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교리가 정통적이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입으로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그것을 증명하는 길은 오직 거룩한 삶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의 말이나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가 결국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십니까? 삶으로, 이웃과의 사귐과 교제로 그 증거를 풍성하게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지주의자들은 죄의 본성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대담한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죄의 본성에 대한 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는 교만함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만약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가려지고 불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낮의 밝은 태양빛 아래서는 작은 잡티 하나까지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밝은 태양빛 아래 서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죄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주 작은 죄까지도
환하게 드러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8절이 죄된 본성의 내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10절은 죄된 본성으로부터 드러나는 현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된 행위입니다. 범죄함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죄의 본성에 대한 부정은 죄악된 행위에 대한 부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면적인 죄가 없으니 밖으로 드러나는 죄된 행위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타락했고 언제나 죄 가운데 행할 뿐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은 그분이 만드신 세계 가운데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에서 벗어난 것은 죄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분명 그 죄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행해지는 죄악된 행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죄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부족함으로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서로 간의 사귐의 열매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 부족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전남 지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해갈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역과 이념과 성별을 넘어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공익을 위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내정과 가뭄으로 인구의 40% 이상이 극심한 기근에 직면한 소말리아 가운데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호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이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내년의 목회 일정과 계획 가운데 앞서가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넘치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전야제, 성탄 감사 예배, 은퇴식과 유아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모임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모든 순장과 순원들의 삶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충전하여서 힘차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한 달간 끄돌, 땅유, 드림센터 등에서의 성탄 전도 집회와 개인 전도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의 선물을 주시도록 조학현 선교사님께서 12월에 시작되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시엠립 분원 새학기의 강의를 맡았는데 학생들의 영적, 목회적 성장을 돕는 지혜를 주시도록 2022년 한 해 동안 선교사님 부부와 가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새해에도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 위에 후원교회들과 동역자들 위에 주님의 새해를 행하시고 이루심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김승군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랑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